예배를 끝나고 우리가 축도를 합니다. 축도를 할 때 구약에서는 민수기 6장 말씀을 근거로 하여 아론의 그 축복으로 축도를 하고, 신약에서는 고린도후서 13장의 그 사도 바울의 그 축도를 모델로 하여서 고린도 13장의 그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으로 그 축복하는 그 축복 기도를 합니다. 근데 이 구약의 축도의 모델과 신약의 축도의 모델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더 성경적이고 더 명확한 것이 구약의 이 아론의 축복입니다. 이 아론의 축복하는 그 축도가 민수기 6장에 나와 있어요. 민수기 6장 22절부터 27절인데, 이 이스라엘을 향하여,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서 복을 비는 거죠. 그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그 주신 복에 대한 그 선언이 하나님께서 직접 모세를 통해 제사장이었던 아론과 그의 자녀들에게 가르쳐 주신 복에 대한 선언인 겁니다. 민수기 6장 22절부터 27절 우리 한번 같이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민수기 6장 22절부터 27절이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직접 모세에게 알려주신 축복 기도인 겁니다. 너희는 이스라엘 백성 나의 자녀들을, 성도들을 이렇게 축복해라. 24절부터 27절이죠.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아멘.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내가 그들에게 이 복을 주겠다라고 했을 때 그 복이 민수기 6장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직접 알려주시는 그 복입니다. 그래서 예배 마지막에 그 축도를 할 때 이 구약의 민수기 6장의 아론의 그 축복하는 그 모델을 가지고 축복을 선언하는 거예요. 그때 민수기 6장까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 복을 선언해 주실 때 그냥 처음부터 하나님의 백성을 향해 복 받아라, 복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이 순서를 우리가 좀 살펴봐야 합니다. 먼저는 민수기 1장부터 4장까지 무엇을 말씀하시냐면, 이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 약속의 땅으로 들여보내 주시는 거잖아요. 이제는 광야 40년을 넘어가면서 약속의 땅으로 들여보내시는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민수기 1장부터 4장까지는 각 지파들의 사명에 대해서 먼저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12지파가 각각 하나님께서 주신 어떠한 사명이 있는지를 분명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이 12지파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한 가정 한 가정이라고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겁니다. 우리 가정에 주신 그 사명과 부르심, 개인에게 주신 그 사명과 부르심을 먼저 하나님께서는 명확하게 하시는 게 민수기 4장까지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나서 민수기 5장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그 부르심이 이거구나, 그 구원의 서정도 부르심부터 시작하거든요. 그 부르심에서 시작해서 죄의 자각으로 갑니다. 그게 민수기 5장이에요. 하나님께서 사명을 말씀하시고 바로 부정과 죄와 음란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왜 그러시겠습니까? 하나님은 거룩하신 여호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죄와 함께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분명합니다. 하나님이 너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한다. 그런데 민수기 5장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가 가로막혀 있다라는 겁니다. 그게 부정과 죄와 음란이다. 분명하게 민수기 5장에서 못 박아놓은 우리의 죄인 거예요. 근데 이 죄의 이 음란의 본질이 가정 안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부부 관계에서부터. 이 우리가 생각하는 지금 현대 막 이 수많은 음란은 사실은 가정 안에서부터 발생되게 되는 이 음란을 틈으로 해서 이렇게 번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민수기 5장에서 이 특별히 음란에 대한 죄를 얘기할 때 부부 관계 안에서 잘못된 음란을 먼저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회개해야 될 지점은 분명해요. 이 가정 안에서부터의 하나님 앞에서의 범죄함, 죄, 음란 이런 것들을 주 앞에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개인의 중심으로부터의 그 죄, 음란을 회개해라. 그리고 나서 6장에 하나님께서 4장까지 지파에 대한 사명을 말씀하셨고 5장에 부정과 죄와 음란이 뭔지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셨고 6장에 나실인에 대해서 나타내셨어요. 무슨 얘기입니까? 나실인, 거룩하게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나실인으로 서야 되는 거예요. 거룩하게 구별된 백성으로 서는 겁니다. 이 시대 가운데 음란한 세대를 따라가지 말고 이 시대 가운데 그냥 좀 괜찮은 정도가 아니라 나실인이에요. 나실인. 거룩하게 완전히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을 뜻합니다. 그 나실인에 대한 규례, 나실인에 대한 예법을 6장에 말씀하신 이후에 비로소 아론의 축도를 모세에게 알려주신 거예요. 정리하면 뭐가 되겠습니까? 이 6장 민수기 6장 23절부터 하나님 백성에 대한 축복까지 가는 사명이 분명하게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고 죄가 무엇인지를 말씀하신 이후에 거룩이 무엇인지 나실인에 대한 법을 주시고 이제는 주님의 백성들을 축복해 주시는 겁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복을 받아야 살 수 있는 존재예요. 주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주님의 그 복이 우리 안에 충만해야 됩니다. 주의 말씀으로 충만해야 되고 주님의 뜻으로 충만해야 되고 주님이 주시는 복으로 충만해야 돼요. 그래야 우리는 살 수 있습니다. 그래야 우상 숭배로 나아가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고 주님이 주시는 복으로 충만해야 우리가 사람을 붙들지 않고 우상을 붙들지 않게 되는데 지금 왜 우리가 우상을 붙들고 사람을 붙들며 세상의 이런 것들을 붙들게 됩니까? 다시 바꿔 얘기하면 민수기 4장에 각 지파의 부르심과 사명을 잃어버렸고 민수기 5장에 부정과 죄와 음란의 죄에 충만해 있고 민수기 6장 초반에 나실인 거룩한 백성으로의 구별됨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민수기 6장 이하에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 백성들에게 거룩하게 그렇게 구별된 백성에게 주시는 이 복이 주어지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주님 앞에 복 받을 마음의 상태가 아닌데 주님께 복을 구한다라고 해서 주님이 주시는 복으로 충만하게 될 수가 없다라는 얘기예요. 이것을 오늘 사실은 예레미야 31장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이 민수기의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 주셨던 하나님의 뜻을 다시 한번 나타내 주신 겁니다. 오늘 보면 레위기 26장에 오늘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예레미야 31장에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23절이죠.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그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게 할 때 그들이 유다 땅과 그 성읍들에서 다시 이 말을 쓰리니 곧 의로운 처소여 거룩한 산이여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 것이며 민수기 6장의 하나님 말씀의 회복을 지금 다시 한번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거룩하게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주님의 뜻은 분명하다. 너를 지키시길 원하고 그의 얼굴을 너에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그의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한다. 지켜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며 평강 주시는 하나님의 복, 그것을 다시 너희가 무너진 그 성벽 가운데 주님이 너희를 다시 세우시면 너희 안에서부터 그 하나님을 향한 찬송이 쏟아져 나오게 된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에서는 우리에게 가르쳐 알게 해주는 겁니다. 이때 이 의로운 처소라고 할 때 이게 체데크 나베라는 뜻인데 이 체다크는 우리가 알다시피 깨끗하게 되어서 의롭게 된 상태입니다. 이 체다크죠. 하나님의 공의라는 뜻인데 깨끗하게 되어서 의롭게 된 상태예요. 근데 무엇이 그렇게 됐다라고 얘기합니까? 나베. 이건 집입니다. 집. 하나님의 집과 사람의 집을 둘 다 포괄하는 그 집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지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것은 내가 너희를 포로 상태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면 너희가 다시 어떤 말을 너희 입 가운데 나타내게 될 거냐면
의로운 처소여 거룩한 산이여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라는 말이 다시 입술 가운데 회복된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그때 이 의로운 처소가 깨끗하게 된 사람의 집과 하나님의 집이여, 이 말이 먼저 우리 안에 고백이 되게 되는 거죠. 이 체데크 나백, 의로운 처소가 되는 은혜가 오늘 우리 안에 있어야 합니다. 먼저는 우리의 그 심령이 그렇게 돼야 돼요. 우리 가정이 그렇게 돼야 되고 우리 교회가 그렇게 돼야 됩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우리에게 들어주신다라고 민수기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하나님의 얼굴을 너희에게 비추셔서 너희에게 평강을 주시고 너희에게 은혜 베푸셔서 너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한다. 그때 우리가, 우리 심령이, 우리 가정이, 그리고 우리 교회가, 이 민족이 하나님이 거하실 수 있는 거룩한 집으로 준비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먼저는 우리가 주님이 거하실 수 있는 그 거룩한 집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주님 앞에 물을 수 있죠. 자꾸만 걸려 넘어지게 되는 죄들이 있고 가정 안에서부터 계속되는 죄들이 있으며 연약함들이 있는데, 하나님, 우리가 언제쯤이면 완전하게 거룩하게 구별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우리가 주 앞에 나아갈 수 있는데, 그때 주님께서는 레위기 26장 41절에서 42절의 그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시는 겁니다. 레위기 26장 41절에서 42절에 보면 주님께서 그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너희가 어떻게 주님의 집으로 준비될 수 있는지를 나타내 주셨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그들을 그들의 원수들의 땅으로 끌어갔음을 깨닫고 그 할례 받지 아니한 그들의 마음이 낮아져서 그들의 죄악의 형벌을 기쁘게 받으면 내가 야곱과 맺은 내 언약과 이삭과 맺은 내 언약을 기억하며 아브라함과 맺은 내 언약을 기억하고 그 땅을 기억하리라.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할례 받지 아니한 그들의 마음이 낮아졌을 때, 포로로 팔려가서, 그러니까 완전히 무너지고 포로로 팔려가서 그 땅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거룩하지 않게 되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포로가 되어서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되었을 때 그 죄악의 형벌을 자신이 받게 될 때, 그 마음이 할례 받지 아니한 마음이 낮아질 때 그들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비로소 그때 하나님을 찾게 되는 거예요. 그때 할례를 받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마음의 할례를 비로소 받게 되는 게, 포로 상태에서 마음의 할례를 비로소 받게 되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이 기억이 나게 되는 거예요. 그때 주님의 이름을 부를 때 주님께서 내가 야곱과 맺은, 이삭과 맺은,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을 기억하고 그 땅을 기억해서 그들에게 다시 복 주기를 원한다, 그렇게 말씀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주님의 거룩한 집과 거룩한 가정과 거룩한 교회가 되는 것은 우리 마음의 할례가 이루어져야 돼요. 마음의 할례 받지 않은 상태로는 우리는 거룩할 수가 없습니다. 할례 받지 않은 상태로는 무엇을 해도 거룩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할례 받지 않은 상태로는 그 가정 가운데 다툼만 일어나게 돼 있습니다. 피 흘림만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해결되지 않는 문제로 계속 가게 될 수밖에 없어요. 언제요? 마음의 할례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마음의 할례가 이루어지지 않는 건 마음이 높다라는 겁니다. 아직 포로 상태에서 주님만이 나의 힘이십니다, 그 고백이 나오지 않는 그 상태, 그게 아직 마음의 높은 할례 받지 않은 그런 상태예요. 그런데 그것을 누가 낮추셔서 할례 받게 하심으로 다시 그 처음에 약속하셨던 여호와의 약속을 그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베푸신다라고 약속하십니까? 주님께서 기억하셔서.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인생을 살다가 고난이 유익입니다. 우리가 너무 평안해도 사실은 좀 불안해야 돼요. 너무 평안해도. 너무 평안만 이렇게 계속되면 어떻게 됩니까? 사람이 죄인이기 때문에 주의 얼굴을 찾지를 않습니다. 평안하니까요. 이곳이 좋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우리를 깨우시는 그 바람이 있어요. 그 가돌라라고 하는데, 주님께서 요나가 잠들어 있을 때 그 바다에 바람을 일으키시는 것도 주님이시고, 그 바람을 일으켜서 태풍을 일으켜서 파도를 일으키시는 것도 주님이세요. 그러니까 요나는 계속 잠들어서 배 밑창까지 내려갔는데 주님께서는
가돌라 계속해서 깨우셔서 결국 요나를 처음에 그 약속의 자리, 부르심의 자리, 사명의 자리, 거룩한 그 자리로 다시 이끌어 가셨던 겁니다. 요나의 의지와는 상관이 없었어요. 요나는 어떻게든 거룩하지 않은 자리로 달려나가려고 거기까지 갔는데, 그럼에도 주님의 그 선택함이 있는 그 요나를 주님께서 끄집어내셔서 그 부르심이 있는 그 자리, 그 약속의 자리로 니느웨로 가는 게 요나의 부르심이었잖아요. 그곳이 요나가 나시린은 되는 자리고, 그곳에서 주님의 복이 선포되는 그 자리인데 요나가 피하려고 하면 되질 않는 거죠. 주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그때 요나가 받게 된 파선의 상황, 바다에 잠기는 상황, 물고기 밥이 되는 그 상황,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물고기 안에 삼켜 들어갔다. 거기 3일 동안이나 있었다. 무엇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물고기 뱃속에서 먹는 것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의 저자들이 고난을 받을 때는 나의 눈이 쇠잔하였습니다.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정말로 큰 고통을 우리가 받게 되면 식음을 전폐하게 됩니다. 그 정도까지 고난이에요. 눈이 쇠해지는. 그때 주님께서 우리 마음에 할례를 이루셔서 주의 얼굴을 다시 우리에게 비추셔서 주의 언약을 기억하셔서 다 처음에 주셨던 그 복을 우리에게 다시 주시기를 확정하셨다. 그러므로 이 고난이 내게 유익이었다. 너희가 그 고백을 하게 될 거다라는 얘기입니다. 이 고난과 고통이 나에게 유익이었습니다. 그것을 포로들이 하게 되는 거예요. 돌아온 포로들이. 우리를 70년간 치셨던, 우리가 포로되었던 그것이 다시 주님의 약속 가운데 우리가 돌아와 보니까 엄청나게 하나님의 큰 은혜였음을 우리가 깨달아 주님을 찬송합니다라는 그 고백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중심 가운데, 할례 받은 그 중심 가운데 이제는 찬송으로 터져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럼 오늘 우리에게도 그 어려움을 통과하여 우리 마음의 할례가 이루어져서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을 찬송하게 되는 그 입술의 변화와 중심의 변화와 거룩한 구별이 있는 하나님의 집으로서의 그 구별됨이, 그 나시린으로서의 구별됨이, 입술의 구별됨과 중심의 구별됨이 오늘 우리 가정과 우리 개인과 우리 교회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그것을 기도해야 됩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도 주님 앞에 우리가 부정의 입술로, 할례 받지 않은 입술로 나가지 않겠습니다. 그 은혜를 구해야 돼요. 또한 그 23절에 보면 어떠한 말을 쓰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까? 의로운 처소요, 거룩한 산이요. 이 거룩한 산이 이제 카도시 하른데, 이 카도시는 거룩한이라는 뜻입니다. 거룩한. 이 카도시도 이 제다크처럼 구별된이라는 뜻이에요. 구별된. 근데 어떻게 구별된 거냐면, 이 카도시는 주님께 드려져서 구별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주님께 우리의 중심의 할례를 받은 중심의 결단으로 주님 앞에 섰을 때 구별되어지는 게 이 카도시가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도시들은 보통 산 위에 있습니다. 우리처럼 산 아래에 있지 않고 이제 이스라엘의 도시들은 산 위에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산 위에 있는 도시가 숨기우지 못한다라고 하신 게, 제가 이스라엘에 가보니까 요르단도 그런데 그 지형 자체가 다 이게 높은 곳에 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도 이 언덕 위, 산 위에 있게 되는 거잖아요. 지형이 그래요. 그래서 이 거룩한 산이 된다라고 하는 거는 결국 주님께 드려진 그 도시,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인 저와 여러분인 거죠. 저와 여러분이 중심이 주님께 드려져서 거룩하게 구별되게 되는 겁니다. 그 의롭게 된 처소요, 거룩하게 된 산이요. 그러니까 의롭고 거룩하게 된 하나님의 백성이여,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 것이며,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이것을 스가랴 8장 3절에 보면 스가랴 선지자도 동일한 얘기를 합니다. 지금 예레미야 31장의 이 말씀과 스가랴 8장 3절의 이제 말씀이 동일한데, 스가랴 8장 3절은 다음과 같죠.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시온에 돌아와 예루살렘 가운데 거하리니 예루살렘은 진리의 성읍이라 일컫겠고 만군의 여호와의 산은 성산이라 일컫게 되리라. 아멘. 지금 예레미야 말씀을 스가랴 8장 3절의 말씀으로 보면 조금 더 우리가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전제 조건은 뭐냐면 내가 시온에 돌아와 예루살렘에 거할 때, 그러니까 주님께서 다시 우리에게 주의 얼굴을 비춰주실 때, 그러니까 주님께서 다시 우리 안에 임재하시고 우리 안에 거하시게 될 때 예루살렘은 진리의 성읍이 되고 만군의 여호와의 산은 성산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진리의 성읍과 이 여호와의 성산이 뭐겠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의 가정과 교회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가정과 우리 교회가 진리의 성읍이 되고 여호와의 성산이 되는 거예요. 그 믿음이 오늘 우리 안에 있어야 됩니다. 그 믿음이 있으면 우리가 가정 안에서 일어나는 음란과 여러 가지 죄악과 지금 민수기 5장에서 나시린이 아닌 이방인들이 짓는 그 죄들을 더 이상 우리가 가깝게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믿음이 없으면 우리 가정이 주님이 거하시는 진리의 성읍이구나, 우리 교회가 주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산이구나,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우리 안에 심령의 할례를 받은 마음에서 나타나는 믿음이 없으면 허물어지게 되는 거예요. 여우를 허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포도원에 그 여우가 들어오면 다 허물어지는 것처럼 파수하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복은, 정말 주님이 주시는 진짜 복은 어떤 복이냐면요, 가정이 평안 가운데 주의 은총으로 세워지는 복이고요, 주님이 공동체 가운데 주시는 진짜 복은 사랑에 매는 줄로 그 공동체가 하나가 되는 복입니다. 그게 진짜 주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는 그 복인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임하실 때, 주님이 거하실 때. 이를 이사야 1장 25절 26절이 또한 다음과 같이 증거합니다. 내가 또 내 손을 내게 돌려 내 찌꺼기를 잿물로 씻듯이 녹여 청결하게 하며 내 혼잣물을 다 제하여 버리고, 내 손을 너에게 돌려서 너의 찌꺼기를 잿물로 씻듯이 녹여서 청결하게 하고 너의 혼잣물을 다 제하여 버린 후에, 이사야 1장 26절이죠. 내가 내 재판관들을 처음과 같이 내 모사들을 본래와 같이 회복할 것이라. 그리한 후에야 내가 의의 성읍 신실한 고을이라 불리리라 하셨나니. 아멘. 지금 보세요. 예레미야 말씀과 스가랴 8장의 말씀과 이사야 1장 말씀이 동일합니다. 다 똑같이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주님의 먼저는 죄를 향한 징계를 나타내셔요. 먼저는 그 죄 때문에 받게 되는 징계, 포로됨, 무너짐, 평강이 깨어짐, 이것을 먼저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혼잣물을 다 이제 제하여 버리고, 고통을, 고난을 통해 제하여 버리고, 그것을 통과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나시린이 되어서 이제는 처음처럼 재판관들을 처음처럼 모사들을 본래와 같이 회복시키셔서 그러한 후에야 비로소 내가 의의 성읍이 되고 신실한 고읍으로 불리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 과정 없이는 우리가 주님의 의의 성읍도 될 수 없고 신실한 고을이라고 불릴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들도 마찬가지였던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40년 광야 생활이 없었다고 하면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기 어려웠던 것처럼 70년의 포로의 생활이 없었으면 다시 이 백성이 그 하나님의 복 받는 백성, 그 거룩한 백성으로 나아가기가 어렵게 되는 겁니다. 오늘 이것을 우리의 삶에 적용해 보면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금을 도가니에서 연단하여 재련하여서 불순물을 다 빼고 비로소 정금과 같이 정결케 되는 그 과정이 없다라고 하면 우리는 주님 앞에 의의 고읍도 될 수 없고 신실한 성읍도 될 수가 없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면 오늘 우리가 가져야 될 중심은 뭐냐면 그것을 통과하는 자는 기쁨으로 통과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통과한 자는 또한 기쁨으로 주님을 찬양해야 돼요. 아직 그것을 통과할 자 역시 주님을 기쁨으로 찬송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그러니까 어디에 서 있던 주님이 우리를 어느 과정 가운데, 근데 반드시 통과할 그 과정 가운데 우리가 어느 자리에 서 있든
우리가 정말 중심의 온전함으로 주님이 뜻하시는 바대로 그렇게 기쁨으로 서 있어야 하는 거죠. 그때 이사야 1장 27절의 말씀처럼 시온은 정의로 구속함을 받고 그 돌아온 자들은 공의로 구속함을 받게 된다라는 거예요. 결국 이 모든 우리 삶에 역사하신 하나님의 허용하심과 이 고통을 허용하심과 이 모든 연단의 과정은 결국엔 우리를 구원의 문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인 겁니다. 시온은 정의로 구속함을 받게 된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주님의 손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인도하심 없으면 버려진 자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의 징계가 없는 자녀는 버려진 자인 거예요. 징계를 받는 자녀는 친자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징계받을 때 다시 그 아버지를 생각하며 다시 주님의 뜻대로 서게 됐을 때 그 돌아오게 되면 그 돌아온 자들은 공의로 구속함을 받는다. 공의로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공의는 그리스도의 공의죠. 그러나 패역한 자와 죄인은 함께 패망하고 여호와를 버린 자도 멸망할 것이다. 그런데 완악한 자들은 그 징계 가운데 여호와를 버리게 돼서 멸망으로 가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환난을 통과하며 다시 예수님을 붙들고 구속함을 받는 그 자리에 서게 된다는 거예요. 그 구원의 복, 그 놀라운 구속의 복, 그 놀라운 은총의 복, 예레미야 31장 24절에 복이에요. 유다와 그 모든 성읍의 농부와 양떼를 인도하는 자가 거기에 함께 살게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들이 한 마음으로 한 마음이 돼서, 그죠? 가정이 한 마음이 되고, 교회가 한 마음이 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지경이 한 마음이 되고, 직장에서 한 마음이 되고, 그러니까 다 똑같습니다. 원리가 하나님 말씀의 원리는 똑같아요. 개인에게 적용되는 게 국가까지 이어집니다. 내 마음이 먼저 주님의 평강으로 한 마음이 되고, 그리고 부부간에 하나님 말씀으로 한 마음이 돼야 합니다. 명령이에요. 그리고 가정이 한 마음이 되면 교회가 한 마음이 됩니다. 그 교회가 한 마음이 되면 나라 민족이 또 한 마음이 되겠죠. 주님께서 그렇게 만드신 겁니다. 그때 모두가 한 마음으로 견디게 된다. 이게 이제 거기 함께 살게 된다 이 뜻인데, 이게 이제 원어적으로 보면 결혼해서 거주하게 된다 이런 뜻이 있어요. 이 결혼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가정을 이룬다는 것은 언약 관계 안에 들어가는 겁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그 언약 관계, 부부간의 언약 관계는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의 언약 관계의 또 모형이죠. 그러니까 그 안에서 우리가 평안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부 관계 안에서 가정 가운데 평안을 누리지 못하는 자는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도 평안을 못 누릴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가 가정 가운데 부모와 자녀, 부부 간에 말씀으로 인한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시길 원하고, 그때 하나님과의 그 평강도 같은 언약이기 때문에 회복이 되어지는 겁니다. 따로 갈 수 없어요. 먼저는 내 마음이 깨어졌는데 부부 간에 한 마음이 될 수 없고, 내 마음이 깨지고 부부 간의 마음이 깨어졌는데 하나님과 한 마음이 될 수 없는 겁니다. 그러면 저는 오늘 우리 모두에게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하나로 만들어 주시는 그 언약 안에서 누리는 참 평안이 주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임하게 되기를 간구하고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그 은혜를 우리가 이 시간 이 밤에 다 구하기를 간구합니다. 그때 정말 그 언약 안에서 누리는 참 평안이 뭔지를 아직 모른다, 성령께서 알게 해주셔야 돼요. 주님의 은혜가 있어야 합니다. 주의 마음이 부어져야만 알 수 있어요. 내가 알고 싶다고 아는 게 아닙니다. 언약 안에 누리는 참 평안, 하나님의 그 마음이 부어질 때 우리가 정말 그 마음이 임하여서 그 평안을 누리게 되는 거죠. 그때 25절 말씀처럼 우리의 깨어졌기 때문에, 언약 안에서 평강을 누리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피곤한 심령이 되고 연약한 심령이 되는 것처럼, 그 심령을 하나님께서는 이제는 어떻게 하신다는 겁니까? 피곤한 심령을 상쾌하게 하고 모든 연약한 심령을 이제는 만족하게 하겠다라고 하는
새로운 약속을 우리에게 주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이때 피곤한 심령이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우리 마음의 상태를 나타내는 건데, 이 피곤한 심령, 이 피곤함이라는 뜻이 이게 이제 기운이 없어 지친 상태를 나타냅니다. 쇠잖아요, 활기가 없는 상태.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한 번 했는데 안 되고, 두 번 했는데 안 되고, 세 번 했는데 안 되고, 결국에는 소망이 없어지는 거예요. 소망이 없어서 피곤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소망이 없어서 쇠잖아요, 지친 그 상태예요. 활기가 없어지는 거예요. 근데 심령, 이 네페시거든요. 마음에 소망이 없어서 완전히 낙심된 그 상태를 나타냅니다. 근데 그 이제 소망을 잃어버려서 낙심된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신다는 겁니까? 상쾌하게 해주겠다. 상쾌하게 하다는 갈증을 풀어주겠다. 그러니까 이제 흠뻑 적셔주는 거예요. 생수의 강물 대신 주님의 그 강수로 말미암아 갈증을 해결해 줌으로, 주님이 소망이 되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피곤하지 않은 심령, 상쾌한 심령으로 그 마음을 변화시켜 주겠다. 우리가 할례를 받지 못하면, 마음의 할례를 받지 못하면 우리의 마음은 피곤한 심령이 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할례를 이루어 주시면, 이 마음의 할례를 받는다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 마음의 죄의 가죽이 제거되는 걸 나타내요. 진리의 검으로, 말씀의 검으로, 성령의 검으로 우리 안에 불순물들이 제거되는 겁니다. 그 주님의 약속 가운데 거하게 되는 거죠. 그때 우리 마음이 지친 상태가 이제는 더 이상 갈증 나지 않은 상쾌한 상태로, 할례 받은 상태로 변화되게 되는 거예요. 또한 연약한 심령, 할례 받지 않은 심령은 연약한 심령이 될 수밖에 없어요. 이 연약한이다라고 하는 뜻이 이제 다브란 뜻인데, 이게 근심입니다. 근심. 근데 이 연약하다라고 하는 근심은 갈망이 너무 커서 근심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약에 보면 세상의 것들로 육체의 정욕과 탐심과 안목의 정욕이 너무 갈망하게 되면은 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이 가로막히는 거랑 똑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의를 향한 갈망이 아니라 죄를 향한 갈망이에요. 세상을 향한 갈망, 그것이 심령을 연약하게 만든 겁니다. 그게 할례 받지 않은 마음의 상태, 연약한 심령의 상태인 거예요. 그때 주님께서 그 연약한 심령을 만족하게 해주시겠다, 이렇게 또 약속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만족하다도 충만케 해주시는 건데, 이거는 공급해 주심으로 충만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채워주시는 거예요. 근데 만나와 메추라기, 불기둥과 구름기둥처럼 사람이 채워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손이 그 연약한 심령을 채워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연약한 심령이 이제는 충만하게, 만족하게 주님의 공급함을 받아서 그렇게 변화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를 시편 기자, 시편 36편 8절에, 시편 36편 8절에 시편 기자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이 주의 집에 있는 살찐 것으로 풍족할 것이라, 주께서 주의 복락의 강물을 마시게 하시리이다. 아멘. 주의 집에 있는 살찐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주님의 말씀으로 풍족하게 되는 겁니다. 먹어서 풍족한 게 아니라 주님의 집에 있는 것, 주님의 집에는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으로 우리 심령이 풍족하게 될 때 주의 복락의 강물을 마셔서 이제는 우리가 연약한 심령이 아니라 만족한 심령, 할례 받지 않은 심령이 아니라 죄가 제거된 할례 받은 심령,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그 피의 공로와, 그죠? 그 피의 공로와 주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제는 완전히 우리의 심령이 새롭게 되는 복 받은 자로 서게 된다. 예레미야 31장 14절의 말씀처럼 내가 기름으로 제사장들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며 내 복으로 내 백성을 만족하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복으로 내 백성을 만족하게 하겠다. 그 주님의 약속이 오늘 우리에게도 주어져 있는 겁니다. 근데 지금 이제 조금 더 보면 예레미야가
꿈을 꾼 겁니다. 그죠? 그래서 깨어보니 잠이 달았더라.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지금 완전한 꿈은 아니고요. 이제 꿈 같은 그런 상태. 우리가 기도하다 보면 그러한 경험을 할 때가 있잖아요. 우리가 정말 깊은 기도 가운데 가면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그런 그 기도 시간들이 있어요.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들도 있고 말씀해 주시는 것들이 있고 알게 하시는 것들이 있습니다. 어떤 명확하진 않아도 마치 꿈을 꾼 것처럼 그렇게 알게 되는 것들이 있는데 지금 예레미야도 그러한 지금 상황 가운데 주님의 그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또한 지금 임한 그 상태인 거예요. 근데 그것을 또 어떻게 보면 이제 기도, 그죠? 깊은 기도 가운데 예레미야 마음이 이제는 어떻게 됩니까? 달았다. 깨어보니 잠이 달았다. 그죠? 마음의 즐거움으로 충만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경험 하잖아요. 진짜로 깊은 잠을 자고 일어나면 그 전까지 근심으로 우리 마음이 쇠잔하여서 정말 이렇게 막 눈물 흘리던 것들이 정말 이렇게 잘 자고 일어나면 그 근심을 떨쳐내 버리고 정말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순간적인 은혜로 말미암아 마음이 즐거움으로 충만케 되는 그런 경험을 하는 것 같은 경험을 예레미야도 하게 되는 거예요. 예레미야에게는 이 은혜가 지금 필요한 상황입니다. 우리가 예레미야 상황을 알잖아요. 예레미야의 지금 상황이 좌우로 둘러싸여서 동서남북 어디에도 예레미야의 편이 없는 그 상태. 그래서 사방에 둘러싼 두려움이 나의 별명이다라고 예레미야가 고백할 정도의 그의 민족마저도 그를 돌로 치려고 하는 그 상태에서 어떻게 그의 삶이 달 수가 있겠습니까? 쇠잔할 수밖에 없는 그 상태에서도 누구보다 그 심령이 연약하고 피곤하고 쇠잔하고 평강이 없고 잠은 달게 자기는커녕 잠도 잘 수 없는 그런 상황인 예레미야에게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은총의 주의 얼굴을 예레미야에게 임하게 하시니까 예레미야의 심령 가운데 다시 샘솟는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의 연약함과 피곤함이 충만한 기쁨과 감사와 평강으로 완전히 회복되게 되는 그 새롭게 되는 경험을 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우리가 실제임을 믿어야 합니다. 실제임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오늘 우리의 피곤하고 연약한 심령도 주님의 말씀의 은혜로 말미암아 예레미야도 그럴 수 없는 중에 주님께서 그렇게 변화시켜 주신 것처럼 우리도 기도 가운데 달다. 기도 가운데 주님께서 우리 마음을 즐거움으로 충만케 해주시는 그 평강의 회복이 우리 심령과 우리 가정과 교회 가운데도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끝으로 주님의 복 안에 들어있는 주님의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건데 27절과 28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사람의 씨와 짐승의 씨를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뿌릴 날이 이르리니 깨어서 그들을 뿌리 뽑으며 무너뜨리며 전복하며 멸망시키며 괴롭게 하던 것과 같이 내가 깨어서 그들을 세우며 심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것은 주님께서 직접 그들을 세우셨고 심으셨기 때문에 그들에게 주셨던 처음에 그 약속대로 그들에게 주시는 놀라운 복으로 말미암아 그 심령의 평강과 회복과 다시 세워짐과 열매 맺는 것들이 충만케 된다라고 하시는 그 민수기에 주셨던 모세에게 알려주셨던 아론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축복하게 한 그 축복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백성에게까지도 임하게 되는 하나님의 말씀의 구속의 지금 역사인 겁니다. 이것을 오늘 우리에게 주님께서 나타낸 말씀에 주시는 거예요. 이 약속이 이제 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주셨던 사실 약속이었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복의 근원이 된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창세기 22장 17절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실 때, 그러니까 결국 복의 근원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레위기에서 민수기에서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말씀해 주셨듯이 하나님의 그 놀라운 그 평강을 주시는 겁니다. 평강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는 건데 그때 레위기 창세기 22장 1절과 2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세요. 근데 22장 1절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려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동일합니다. 굉장히 명확하게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의 근원, 그러니까 주님이 예비하신 정말 그 놀라운 그 복을 주시기 위하여서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셨어요. 그리고 하나뿐인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모리아 땅으로까지 데리고 가서 거기서 일러준 그 산에서 그를 번제를 각을 떠서 드려라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지금 이삭은 구별되게 하나님께 드려진 건데 마치 나시린처럼 드려진 거예요. 원래는 주님 앞에 나시린으로 거룩하게 서려면 죽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죄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삭을 그렇게 나시린처럼 하나님께 아브라함에게 거룩하게 구별해라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향하여서 칼을 들어서 이삭을 이제 각을 떠서 그의 피를, 죄로 인한 피죠. 아브라함의 죄로 인한 피입니다. 그 피를 쏟으려 할 때 창세기 22장 15절에 보면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서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에 모래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이 복의 선언을 하십니다. 너에게 큰 복을 주고 너의 씨가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이 되고 바닷가에 모래 같게 하리니 너의 씨가 그 대적의 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라 하셨다 하니라. 이 하나님의 놀라운 아브라함을 복의 근원 삼으셔서 아브라함을 이삭을 통하여서 거룩하게 지금 구별하신 겁니다. 나시린으로서 거룩하게 구별하시고 아브라함의 그 거룩하게 구별된 마음의 할례를 받은 순종의 그 중심의 그 거룩한 구별을 통하여서 이제는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데 500년 후에 민수기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민수기 6장에 아론의 축복이 선언되는 것이고 또 민수기 6장에서 아론의 하나님 백성들을 향한 축복의 선언이 천년 뒤에 예레미야 때 하나님 백성들을 향해서 다시 한번 선언되게 되는 겁니다. 끝으로 이게 민수기 6장 24절에서 27절 말씀 다시 한번 제가 선포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그 복, 다른 복이 아니라 이 세상이 주는 복이 아니라 그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에게 그렇게 구별된 자녀들에게 그렇게 나시린으로 서게 된 그렇게 구별된 백성들에게 주시기를 원하는 그 복이 오늘 우리에게 임하여서 우리의 연약하고 피곤한 심령이 할례를 받아서 새 마음이 되고 이제는 주님의 충만한 기쁨으로 충만케 되는 우리의 심령의 복을 받은 자, 우리 가정이 그렇게 충만한 복을 누리는 가정의 복이 임하는 복받은 가정, 또한 그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시는 놀라운 복이 임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구하고 또 간구합니다. 우리 시간 선포된 말씀 붙들고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